오늘 본문은 족장 야곱이가 세겜에서 큰 가정의 우환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 성폭행했던 세겜이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준다 그랬어요. 약속을 했으면 결혼시켜 줘야 되잖아요. 세겜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세겜 동네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몸이 좀 부자유스러울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막 찔렀는데요, 세겜의 남자들 다 죽였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 큰 환난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베델로 가족이 올라가는데, 오늘 이 35장 이 내용이 야곱 가정의 종교개혁입니다. 세뇌 성도들은 가끔 가정의 신앙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종교개혁이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내려오다 보면 또 변질되기 쉽고 세상을 본받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야곱이 들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1절 상반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러주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왜요? 일찍이 루스에서 은혜 받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서약 해놓고 서약을 막 잊어버린 거잖아요. 베델이 뭡니까? 벳, 집, 엘, 하나님. 히브리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신약이 와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진짜 집은 천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분 하늘, 천국에 하나님 계시는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인생살이 성공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 성공하지만은, 교회하고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신앙은 다운되고 인생살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요. 루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에 하늘의 사달다리가 세워지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라도 천사가 보이는 것은 좋은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어젯밤에 꿈에 봤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가 꿈에 보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목사 싫어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보이는 것은 그건 악몽이에요. 그런데 야곱이가 영몽을 꿨는데 사다리가 세워지더니 천사가 확 내려가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해주마. 임마누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베델은 야곱이 은혜와 복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와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지금 현재의 형님 에서가 장자의 명부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외갓집으로 피난 가다가 벌판에 루스에서 잠이 드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야곱에게는 복이었지요. 금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우리는 베델에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와 위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베델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원문 한번 보십시다. 에클레시아, 에클 밖으로, 에시아 끌어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장망성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는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보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수나고게, 회당, 이거는 회당의 집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모임이 뭐냐? 이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모임,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천국 백성을 훈련받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가, 그곳이 어디냐?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수나고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하박국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물론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야곱은 이때까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 벌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광야가 루스에 계시는 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생활,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지 말라 해도 예배 마치 오늘 다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뭐 직장 가지 말라 해도 돈 벌러 직장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지는데, 정말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주실 때에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야곱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베델로 바로 직행해야 되는데 서약을 잊어버리니까 양치기 좋은 세겜에다가 죽치고 있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델 올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큰 은혜와 복 아닙니까? 그 복 받은 장소에 가면 또 복을 받을 텐데, 베델에서 하나님 섬기기로 약속해놓고 서원해놓고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 방법, 인간 편하게 살기 좋은 세겜에 죽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내가 아무리 여건이 좋고 살기 좋아도 교회하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베델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 베델인데 그 서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의약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런데 좀 편안하면요 그것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 말은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물론 밖에서도 섬기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모든 직분 감당하는 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하라고 명령한 것 아니에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 하고 복 받은 것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큰 거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는데 열나들 부럽지 않는 아주 순종자라고 효도하는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쌍둥이 낳았는데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어가지고 큰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복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서운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온전히 11조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야곱이 이 약속하고 하란에 가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뭘 안 지켰느냐?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있다 그랬으면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걸 깜빡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 세네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등지지 마시고 멀리하지 말고 교회 생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이르신 하늘의 소리가 뭐 있느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 외롭고 고독할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렸을 때에, 네가 도망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만난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여기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제사예요.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는 제사고 신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인생살이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고 예배 실패는 인생살이 실패입니다. 세네 성도들 어떤 한이 있더라도 금년 한 해 예배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해야 될 첫째 것이 뭐냐?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을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행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사가 하나님 연락하지 않잖아요. 예배 실패입니다. 제사 실패입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하고 나서 첫 살인자가 되고 첫 번째 지옥 가는 사람이 됐지만은 아벨은 순교의 제물이 돼서 첫 번째 천당 가는 사람이 되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셋인데 셋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고 가인의 계보는 불신의 계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은혜 받고 갖고 가는 재산이라야 기름 한 병밖에 뿐인데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을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자기 베개에 있던 돌을 거기에 세워놓고 기름 한 병 다 쏟아부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되었고 하나님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우리는 보잖아요. 남쪽 유다가 멸망했는데 왜 바벨론에 포로돼 가고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가 형식적이었어요. 제사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만은 너무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남을 미워하고 막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건 형식적인 가인의 제사였다. 가인이 제사 안 드린 것 아니에요. 가인이 제사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실패하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참석고 준비하여 찬양할 때에 기도를 담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기도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아뢰이는 기도가 되고 말씀을 수함하여 은혜를 받으면 내 영이 살잖아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져버리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마음이 닿질 않는데, 돌짝밭인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거잖아요.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비위,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면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수가 막 늘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세에 사람들이 등 뜨시고 배부르면 교회하고 좀 멀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 나오다가 3번 나오다가 2번 나오다가 1번 나올 정도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이게 나쁜 습관이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가야 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고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를 무시하지 말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간다, 케냐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봐요. 예배를 갖다가 3시간 드려요. 우린 주일날 예배 1시간, 저녁 예배 40분 5분 드리는데요, 그 사람들은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막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어서서 숨을 쉬면서 막 소백을 치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즐겁게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미국의 큰 교회의 예배 상황을 한국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고 어떤 인터넷에 보면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요, 그냥 뭐 피스 들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걸 보고, 야, 저것도 괜찮다. 우리 할렐루야 아니다는 건 아닙니다. 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흥 많이 했고 정말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지금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다 와서 15분 정도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손뼉 치면서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성경도로 찬양하면 좋은 거예요. 성경도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억수로 기뻐하시잖아요. 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지만은 지금 소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게 진정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 벌써 몸도 좀 깨끗하게 샤워하고 아니면 목욕하고, 저는 수요일 날 강대상에 서기 때문에 꼭 몸을 씻습니다. 토요일 날 씻습니다. 물론 다른 날도 씻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몸도 준비되고 예복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가 금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의 성공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야곱과 자기 집안이 취한 태도가 뭐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그 집안이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참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간사한 것도 있고 장자의 명분 때문에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것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즉시 시행하잖아요. 올라가자. 가족들 다 함께 베델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그러다 잊어버리면 못해요. 말씀 듣고 부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얼마나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기도를 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즉시 시행하지 않는데 바로 실천하는 이 야곱, 베델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였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한 것이 뭐냐?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우상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정에 우상이 있나요? 그 우상 중에 우상이 뭔지 아세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올 때에 돈 되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을 축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라헬이 내가 월 손님이 와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치마로 덮어가지고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속이고 갖고 왔지만은 여러분,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자녀들의 손에 뭐가 있었느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없습니까? 가정에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없습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교만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목숨을 원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아들을 더 사나나 나를 더 사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항해 가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돌아온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 수양이 준비되었고 여호와 이레로 이삭과 함께 돌아오는데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지금 지구촌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은 다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했느냐? 자신을 정결케 가족들을 다 정결케 우상을 버리고 씻을 것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의복을 받고 입었는데 의복은 뭘 말하느냐? 성도의 행실을 가르치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의복을 받고 있는데 행실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물론 의복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땠느냐? 9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뜻은 건너간다, 승리한다. 야곱은 거짓말장이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데 후손이 땅에서 번성하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줄이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20대에 유다나가 멸망할 때까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충성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지도자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복 아닙니까?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는 것, 남을 지도한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귀한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금년하루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 성공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 쌓는 생활, 예배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또한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는 행실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